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이 말이 자칫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개념에 교회 사랑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은 보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먼저 그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불편한 관계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이 나올 수 있고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과연 이러한 세상 사랑과 빗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아래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이처럼 세상의 규범적 윤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역시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에게 친절 베푸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 역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7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려운 사람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친절이고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얻은 신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관계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기쁨도 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보다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형제에 대해 섭섭함을 가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이 친절을 베풀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주에 갇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안겨준다고, 친절을 베푼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의 기쁨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할 능력 없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열매로서 사랑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다 알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당신 사랑하고 있구나 다 알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랑 행함은 내 사랑의 능력에 의한 실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신자라면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세계를 함께 세워져 가는 관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의 생명 사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있는 신자라면 자연히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으시고 천국에 가신 것 모두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되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살릴 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신세계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마귀적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이용하려고 사랑하고 부려먹으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방세계 불신세계의 사랑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사랑의 수고 없이 사랑의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면서 서로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던져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시를 읊듯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합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를 가슴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기대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냐, 교회는 옳고 그르냐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처지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서로를 살려 세우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한번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회사와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기도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박홍성 목사, 황정순 권사, 김재식 집사, 조보익 집사, 최영규 집사님,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일전번 영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채워주시어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사랑 16구역 김정현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형제국밥 장어식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7구역 백차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들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